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외출하려고 할 때 제가 빨리 준비되어 있는데 아내가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곤 합니다. 특별히 약속이 있고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할 때 답답합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부부간에 긴장이 생기죠. 또 여러분들도 이러한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젊을 때 이 문제 때문에 부부 싸움도 있었지만 요즘 철이 좀 들어서 저의 마음이 전처럼 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급할 경우에 억지로 기다려야 할 때 쉽지 않습니다. 긴 줄을 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지만 만나자고 했던 사람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독일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드디어 도착할 때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게 만나주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는 척만 하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좀 다를 것입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던 친구가 드디어 올 때 야단치며 때리기도 합니다. 물론 심각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화를 풀고 서로를 열린 마음으로 만나요. 요즘 이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있어서 지연될 때 제 시간에 와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전화로 알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예도 생각납니다. 독일에서 제가 옛날 자전거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이른 봄이었고 알프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밤에는 온도가 아직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옷과 침낭을 가져갔기 때문에 밤에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3명이었는데 잠자리를 준비할 때 단열 매트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짐을 살 때 실수했던 것이었죠. 저희의 실수였기 때문에 제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래서 제가 단열매 대신에 마른 풀들을 모아서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른 풀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낭 속이 포근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새벽에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서리로 하얘졌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반짝거렸지만 견디기 힘든 추위에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돋기만 기다렸습니다. 따뜻한 햇빛을 고대했습니다. 긴 기다림 후에 마침내
동이 텄습니다. 하늘이 점점 더 밝아졌고 드디어 붉은 해가 더 올랐습니다. 붉은 햇빛이 밝아지며 저의 얼굴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온 몸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새벽의 햇빛을 얼마나 간절히 그리워했는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시편 130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바수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그리고 오늘의 시편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고대하는 마음. 독일에서 어린이들이 생일이나 방학 때에 여행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탄절도 고대합니다. 12월 1일부터 매일 아침마다 대림절 달력에 가서 그 날의 문을 엽니다. 매일 달력의 문을 하나씩 열어서 24개의 문이 모두 다 열리게 될 때 드디어 성탄절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독일 어린이들은 성탄절 오기를 이렇게 그리워하며 고대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남이 나의 거짓이나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할까 염려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형벌이나 재판을 기다리며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이나 수술을 기다리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치과를 두려워하는 아이들과 어른들도 많습니다. 그 두려움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일을 앞두고 기다릴 때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희망도 같이 있습니다. 고통이 끝날 희망, 건강이 회복할 희망, 좋아질 희망이 두려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남자로서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임신한 여자가 아기의 출생을 기다리는 마음도 양면이 있을 것입니다. 한 면으로 고통과 위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한 면으로는 태어날 아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도 두 가지의 매우 다양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죽음 후에 모든 힘든 일이 끝나고 쉴 수 있고 그리고 아마도 영생에 대한 희망도 동시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말세를 기다릴 때도 비슷할 것입니다. 한 면으로 오시기 전에 있을 끔찍한 일들이 생각나죠. 다른 한 면으로는 주님이 가지고 오실 구원과 그 평화도 희망하죠. 오늘의 성경 구절도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랑이 가까웠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발터 합당이라는 그 독일 화백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서 그의 목판화들이 잘 알려져 있고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교육관들과 목사 자택들에서 그 목판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루터 대학교 강의동 2층 채플실 앞에도 발터 합당의 목판화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목판화들이 7가지 자비의 행사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주보에 보이는 그림도 합당의 목판화입니다. 그 이름은 In Erwartung, 기다리며라고 합니다. 발터 합당 화백이 심각한 병에 걸린 후 200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는 더 이상 먹지 않았고 물만 마셨습니다. 그때 그의 그림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해졌습니다. 큰 눈이 주변을 관찰했고 하얀 이불 위에 손가락이 길고 살이 없고 뼈만 남은 그의 큰 손이 퍼져 있었습니다. 말할 때 그 손가락이 독립된 전제처럼 움직였습니다. 발터 합당 화백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경험들과 신앙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캄캄한 시기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1945년 그가 15살 때 würzburg시가 폭탄으로 파괴되는 것을 보았고 그 후에 얼어 죽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전쟁 피난민들의 두려움을 보았고 전투에서 사망한 아들이나 남편을 잃어버린 여성들의 슬픔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용소를 방문하여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시체들을 보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렸습니다. 사람이 그의 테마가 되었습니다. 잿바퀴 굴리듯이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안전한 곳에서부터 계속 쫓겨나는 사람,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 형제를 살인하는 사람, 하나님께 외치는 사람, 노아처럼 홍수 속에서 희망의 표시를 기다리는 사람, 야만적이고 육욕적인 사람, 노래하며 노는 사람과 절망 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 잔인한 사람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워하며 희망하는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가 특별히 즐겨 그린 사람은 고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합당의 그림들이 자주 예언자들과 점성사들과 망보는 자리들과 전망이 좋은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 감옥에 앉아 창문을 통해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올 것을 찾습니다. 그들이 아직 없지만 이미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고대합니다. 이 그림들이 대림절 그림이고 누가복음이 21장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을 중에 권고하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어린이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죠.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정확하게 생각하고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 위에 하늘에 계신다는 대답이 옛날에 충분했는데 현재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이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나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위에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하기 시작한 후에 이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은 다른 차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원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 보는 차원에서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꼭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서 사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도시, 우리 집에서 거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식탁에서 앉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학교를 다니시고 장을 보러 가시고 일터에도 가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항상 조금씩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셨던 곳에서 도착할 때 하나님이 이미 조금 더 가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이 내리기 전에 올 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해가 곧 뜰 것을 새벽 4시경에 아직 캄캄할 때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린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인식합니다. 캄캄할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식물과 동물 한 종류가 멸종해도, 원시림의 큰 부분이 개간되어도, 인류가 매일 수천 명씩 늘어나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해마다 더 심각해지고 지구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도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미래를 극심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대다수가 아직도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자기 삶을 즐기기만 합니다. 절망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술과 마약에 빠집니다. 이러한 반응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위기가 무서워도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희망합니다. 상황이 최악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미 올바르게 살도록 노력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우리의 부를 나누고, 남을 압박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받아주고, 단순하게 살고 남을 용서하고 진리를 말하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완벽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되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합니다.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교회력에서 대림절은 미래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날에만 진행되는 축제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마음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하지 못합니다. 대림절의 그 4개의 주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세상으로 오심을 위해
마음 준비를 하게 해 줍니다. 회개의 시간입니다. 성탄절이 오면 우리가 2000년 이상 아기 예수의 탄생을 되돌아보며 기억하지만 대림절의 방향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미래를 향합니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오심을 향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 오심은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래에서 세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인류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오고 갑니다. 주님만 오시기만 합니다. 미래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끝납니다. 미래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저도 곧 갈 것입니다. 먼저 한국을 떠나고 독일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가 출국하기 전 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21년 동안 같이 가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고 어려운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팔복교회와 루터대학교와 기독교 한국 루터회와 온 한국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으로 끝나려고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복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지켜주소서. 팔복교회를 기억하시고 오 목사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이 형과 함께합니다.